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까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까지 오늘은 이수 집사님이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시다가 어려우면 우리가 다 같이 읽을게요. 일단 27절까지만 읽어주십시오. 벨드사자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벨드사자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자리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서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 보이겠고. 예, 21절부터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이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이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여지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정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가는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예. 내용들이 길긴 길지만 내용을 알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그 내용을 꿈의 내용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이게 무엇일까 이런데 꿈은 나무 꿈이고요.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바깥에서 이렇게 정신 이상자처럼 7대를 지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막 짐승처럼 지내는 건 상징이 아니고 진짜 그랬다고요. 진짜 정신병을 앓았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얘기죠. 그게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회복됐다는 이야기고. 제가 실수를 해서 저는 수요일 여러분과 나눌 거는 목요일 걸 준비하면서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봐요. 그래서 5번에서 6번, 7번 이래 보는데 계속 보다가 오늘 수요일 아침에 딱 큐티 하려고 수요일분 딱 여니까 수요일이 다 돼 있어요. 6일 동안 수요일 거 봤더라고요. 날짜를 잘못 알아서. 그래서 오늘 목요일 걸 봤는데 그래도 목요일 말씀을 다시 보니까 수요일하고 다 연결된 거라서 나름대로 도움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크게 얼개를 한번 보면요. 이게 다니엘서가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느부갓네살이 당하고 느부갓네살이 겪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성격이 참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이 장에서는 한 신상의 꿈을 꾸었잖아요. 그래서 머리, 가슴, 그 다음 넓적다리, 종아리 다 다른 거, 금, 은, 놋, 그 다음 철, 그 다음 진흙 이렇게 된 것을 꿈을 꾸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풀어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금으로 된 머리 신상은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되고 다음 나라가 올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뭐라고 했냐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이번에는 머리만 우상을 만든 게 아니고 금 전체로 만든다고요. 몸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서 뭡니까? 이거 나니까 경배하라고 절하라고 우상 숭배하라고 시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금방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오늘 겪는 일은 뭡니까? 또 혼란스러운 일을 그 꿈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오른쪽 위쪽에 보면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혼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앞에 왼쪽 위에다가 다니엘이 꿈을 다 풀어줬잖아요. 그루터기가 당신이고 고통받을 것이고 근데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 왼쪽 끝에 보면요. 대안을 이야기해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 끝에 보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혹시 평안함이 당신께 장구하리라. 대안이 있었다고요. 이대로 안 당할 대안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자기가 그런 고통을 안 받을 대안을 다니엘이 다 이야기 제시해 줬어요. 근데 오른쪽 위에 올라가서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가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그 순간에 교만해진다. 이거 이랬다 저랬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 맨 위에 뭐라고 이야기가 29절에 시작할 때 12달이 지난 후에 이러잖아요. 하나님 1년 기다려줬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변하네. 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인생이 시소죠, 시소. 그러니까
처음에 큐티를 될 때, 야 진짜 인간 안 변하네, 인간 안 변하네. 막 이랬다 저랬다 이러다가 보니까, 계속 이러다 보니까, 네.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그게 네 이야기다, 네 이야기. 그게 제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은혜 받을 때는, 이러다가, 그 받은 은혜를 누릴 때는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거 싹 다 꺼먹고 힘들면 또 하나님 잡고, 하나님 또 팍 채워주면 채워준 거 그거 가지고 팍 멍청멍청 쓰고, 그 탕자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래도 다 쓰고 나서는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하죠. 우리도 그러니까 팍 돌아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반복이 되는 진짜는 뭡니까? 탕자는 아빠한테 돌아갈 때 부끄러워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아빠한테 뭐라고 해야 하니까 탕자는 아빠한테 내가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종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탕자처럼 방황했다가 돌아오는 것도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돌아올 때 이제는 뻔뻔하게 돌아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도 계속 반복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반복의 모습을 하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수로 수요일 걸 많이 봤지만 오늘 목요일 봐야 될 목요일 말씀은 수요일 거 그대로 연결되는 거라서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사상에서 처음 시작될 때 다니엘서는 분명히 다니엘이 쓴 건데 사상 1절에서 시작할 때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종수를 내려놓나 이러면서 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은 다니엘이 이야기하다가 이 나가 누가 들어가냐면 나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가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이야기도 썼을 건데 첫 번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과 정말 친분이 있었거나 안 그러면 하나님 영감 주셔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영감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도 제시할 수 있었죠. 분명히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언을 그렇게 맞추어내는 게 하나님이 쾌감을 느끼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 잘못돼서 저주받고 심판받으리라. 이래서 그게 그대로 들어맞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의 대부분들은 뭡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하지 말라 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해버려요. 근데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내가 한 나라의 왕이고 제국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이 꿈들도 물어볼 게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그루터기 나무 덩치가 날아가고 착 자라다가 나무 덩치가 날아가고 그 그루터기가 뿌리만 남았고 이슬을 맞고 짐승같이 지내게 된 것을 보았다. 이게 무슨 꿈이냐? 이게 물어볼 게 됩니까? 이게 누구냐고 물어볼 게 됩니까? 물어볼 게 안 되지. 자기 이야기지. 교만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지. 그런데 왜 다니엘한테 물어봅니까? 설마 이러는 거예요. 설마 내가 내 얘기는 아니겠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큐티를 성실하게 안 하면 설마 내한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아니겠지. 우리 다 그런다고요. 설마.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 술객들과 수살들과 지혜자들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더라고 그러잖아요. 술객들과 술사들과 지혜자들이 진짜 몰랐을까요? 내 생각에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마 무서워서 사실대로 느부갓네살한테 왕한테 말 못한 것 같아요. 사실대로 뭐라면 잘못하면 죽거든. 그러니까 다니엘 오늘 설명하는 것은 지혜롭기도 하지만 아주 담대한 사람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진리 말씀하실 때 진리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요즘 세상은 핍박 때문에 말 못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어머님, 아버지가 처음에 어릴 때는 교회 나가는 게 귀엽고 예뻐서 그러다 중고등학생 때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걱정을 하다가 걱정을 넘어서서 야, 얘 이제 교회 못 나가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셔서 막 나무라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매 맞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사춘기 때니까 그거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거 어머니가 혼내고 뭐라고 맴매 한번 했다고 그걸 또 뭐 환란과 핍박 중에도 그 정도는 아니지 사실은. 뭘 그걸 극대화해가지고 뭐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 정도는 아니지. 그래도 교회 갔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갔다 와서 뭐
어디 뭐 재판을 받았습니까? 어디 뭐 감옥을 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은 더 그렇죠. 우리가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게 그렇게 뭐 물리적으로 핍박당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죠. 해외에 다른 사람들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은 뭐냐면, 하도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하나도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그런 길인지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맺어온 관계들 때문에, 차마 너무 친하기 때문에, 예를 지키는 사이이기 때문에 차마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니하고 내하고 지놓은 사이가 얼마인데, 내가 차마 말 못해서 말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쵸? 근데 얘하고 이 사람하고 친한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을 못하는 것, 가장 두려운 건 뭡니까?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이양주 기사에 정말 친한 집사님, 친한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 뜻과 다르게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차마 말을 못해요. 언니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이거 왜 말 못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말 못하죠? 말 못할 때 있죠? 왜 말 못하죠? 네, 싸움 날까봐. 친구 관계가 끊어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말 못한다고. 요즘은 그래요. 그죠?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끊어질까봐. 안 그러면 더 먼 관계면, 내 거래처 사람이면, 내 이게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변해온다고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손해계 관계나 관계의 문제, 관계가 끊어지거나 절교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큰일 날 사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말해버리는 거죠. 근데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느부갓네살도 설마 내가 꿈을 꿨는데 설마 나겠어? 설마 나겠어? 이 말은 뭡니까? 찝찝한데 난 것 같은데 이 뜻이거든요. 찝찝한데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내 경험은 같은데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러고 싶은 의지란 말이에요. 그걸 뭡니까? 박수와 술객들과 점쟁이들은 다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차마 느부갓네살한테 말 못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이 순진하고 이 무식한 다니엘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뒤를 생각 안 하는 거죠. 뒤를 생각 안 하는 거죠. 왜 뒤를 생각 안 합니까? 앞에 계신 주님만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과 단호함이 있으면 앞에 계신 주님만 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게 안 돼. 저도 그게 안 돼. 그게 잘 안 돼. 심지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같이 지내온 사이가 한 해, 두 해가 아니면 차마 말을 못해. 차마 말을 못해. 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 외국에서 한인교회 친구들하고 지낼 때 정말 친하게 지내고 나를 많이 도와주는 그 이민자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헌신적으로 잘 도와주고 내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해주고 그랬던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친하게 지내는 청년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파인 거야. 구원파 교회는 거야. 온 가족이. 그거요. 우리 목사님부터 전도사님부터 저까지 아무도 끊지 못했어요. 네, 아무도 끊지 못했어요. 그 친구를. 한 해, 두 해 알아온 사이가 아니었으니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게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살기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핍박보다도, 또 다른 나라에 삼국에서 선교하다가 핍박받는 다른 분들이 있죠. 그 환경하고는 다르게 우리의 환경들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핍박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든 게 아니고 핍박 때문에 믿음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인간관계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다니엘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때까지 행해온 공이 있어서 다니엘을 처형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리가 끊어지지 않겠어요? 그걸 감수하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죠. 훌륭합니다. 자, 이양대 집사님 한번 볼까요? 저는 지금 그 다니엘 사장을 보면서 글자가 또 너무 많고 작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눈 떠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정 아닌 간정 큰 글씨 있는 분이 교만한 자를 놔두신 하나님 이렇게 대해서 오늘 이제 장사를 하면서 그래요. 이제 중앙시장이 이제 할머니들 장사꾼으로 거의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이렇게 손님이 들어오면 가게 물어보기가 힘들다든지 또 어떨 때 보면 이제 구경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나가면 뒤에서 막 욕을 한다는 거죠. 아, 물건 안 사고 간다고. 네. 아침부터. 네, 아침에. 그러면서 할머니들한테는 특히 가격 물어보는 것이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들어가는 것도 겁이 나고, 아침에. 그래서, 저희 가게는 안 그렇습니다. 안 사갖고 가도 되고, 그냥 우리는 그거하고는 안 따집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앉히고, 이렇게, 이제 그냥 낮은 모습으로, 막 그 손이 아침에 이렇게 하다 보면, 할머니들이, 다른 데 가면, 이렇게 무릎 그렇게 사서 이러는데,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동행한, 이렇게 비누라도, 아니면, 다른 거 하나라도 사갖고 가셔요. 화장품 하나라도, 샤워품 하나라도 사갖고 가시니까. 아예, 축복합니다. 왜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참, 할머니들이라도, 그냥, 얼마나 이 중앙시장 이 자체에서, 이렇게, 자기의 아침에 장사 안 됐게 가격만 물어보고 간다는 거, 이렇게 뒤에서 막 욕을 한다는 거, 이런 이야기가 나온 뒤에, 이제 여기 저희 가게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저희도 이렇게 그냥 나가면 안 좋죠. 안 좋지만은, 그래도,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을 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 나갈 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이 소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소리로 인해가지고, 그 소리가 교회 나가냐고, 이렇게 말이 나올 때, 정말 말 한마디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어쩔 때는 낮아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지. 우리 가게 다니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벌써 또 이렇게, 장사하는 데서, 예수 믿는 데서 그렇게 해 오면서, 예수 믿느냐는 소리에 또 감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자그마한 씨앗 하나라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안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겨 나갔을 때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거리가 하나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시장하고 마트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다른 것보다는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흥정하는 일에 대해서, 가격을 흥정하거나 물어보는 일에 대해서 이제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불편해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자녀들이, 어린애들이 있고 이러면 냉방이 되고 난방이 되는 자리, 근데 가격표가 붙어 있는 그 마트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마트가 비싸긴 비싸죠, 또 어떨 때는. 그래도 이제 그 애로사항을 겪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애로사항도 있긴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어르신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해요. 너무 외롭기 때문에. 어떤 말이라도 나누고 싶어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양득 집사님이 어쨌든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 27절? 27절에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왕이라는 권력 때문에 공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정책을 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는 권력만 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공의를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아모스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물같이 이랬잖아요.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 재판을 제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억울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미슈파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억울한 재판을 하지 않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 근데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또 하나가 뭐냐면 째데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권력 밑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안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배려해 줘서 똑같은 출발선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주어서 평등한 자리를 만들어 줘라. 이게 뭡니까? 째데카, 공의라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못한 것이 지금 뭐랍니까? 두 번이나 그러죠. 죄를 사하시고 죄악을 사하소서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첫째인데, 또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바른 성이 된다, 사람들을 관계는 상관없다 이럴 때, 지금 느부갓네살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하면 당신의 평안한 날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모습으로 말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은혜 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못 나눠줄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일단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거나 배려하거나 은혜를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보니까 12달을 기다렸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지, 느부갓네살이. 근데 제가 못됐게 말하면 얘는 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혼자 독백할 때 30절에 이 큰 바벨론은 왕궁 지붕을 건너면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 막 보면서 이 수많은 백성들과 내 밑에 휘어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뭐라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다 있는데 어떻게 갈라먹어, 이거 아니요. 맞죠? 내 건데. 그래서 요즘 같으면 뭡니까? 내 건데. 세금 많이 몰리면 이 전부 빨갱이 공산당 같은 놈데. 이래서 세금만 내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내가 뼈 빠지게 번 건데 내가 잠 못 자고
힘들게 뼈 빠지게 흐르들러 빠지게 열심히 안 먹고 뭐하고 이게 다 내 건데 누굴 갈라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느부갓네살만 나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12달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결정 내는 게 뭡니까? 니 안 되겠다 이거. 니 안 되겠다.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뭡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다시 총명이 돌아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사람 같으면 니 안 되겠다 끝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고 돌아오시게 하는 거죠. 또한 나 느부갓네살이 돌아왔다고 이거 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목사님. 왕의 그 교만이 어떻게 보면 그가 망하게 되어지고 7년 동안에 그러한 그 왕인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3절에 보면 그릇트기를 남겨놓았고요. 26절에 보더라도 또 그릇트기를 남겨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나머지의 그 희망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 대한 모든 득이 영화를 다 빼앗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참 이렇게 무서운 것이긴 한데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많아가지고 교만한 게 아니고 사소한 그런 실수에 우리는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그 교만의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러한 그 자아상실감 같은 거, 또 큰 소리는 끽소리도 못하다가 사소한 그 소리에는 발끈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고, 그 사소한 일상들 속에서 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는 그 모습들, 그 교만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한 가정이 그릇트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이긴 하겠지만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좀 쉽게 얘기를 하면서 늘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일상들 속에서의 주관자인들, 또한 우리의 그런 가장 연약한 순간에서도의 아니면 나의 가장 잘 되어 있을 때의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 그게 그 문장 하나가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키가 되어졌는데, 당신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바벨론의 주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키를 이렇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3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때까지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와 함께 34절에 있는 말씀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충명이 들어온 그때에 내가 정말 깨닫게 되어진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또 37절에 보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노니 그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은 심히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등이 낮추시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난 후에야 그가 다시, 물론 그의 왕이었으니까 그 모든 위엄과 권세가 회복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소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왜 발끈발끈하고 그리고 쉽게 그냥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그러는지, 좀 내 자신에 대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의 어떠한 그 크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또 그것을 선포하면서 하루에 대하여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보면 느부갓네살의 그 모습을 보면 앞에 말씀드렸지 2장 또 3장, 2장에서 신상의 모습, 3장에서 자기가 만든 신상의 모습, 오늘 4장에서 꿈의 모습, 우리 29절, 이제 다니엘이 다 설명해 주는데도 29절에서부터 보면 이거 다 내 거라고 하는 모습,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34절 이후의 모습, 이래 보면 아주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랬다 막 어떻게 갈피를 못 잡는 사람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병적인 증상이 정확하게 33절에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을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 것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 뭐냐, 바깥에 나가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막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왕위에 앉아있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7대를 지나서 돌아왔다 할 때 이 7대를 어떤 사람은 7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7때이기 때문에 그 때가 년인지 달인지 그러면 어떤 뭐 순의 주기인지 이걸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7이라는 데다가 주안점을 두어서 하나님이 정한 완벽한 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그 광야에서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지낸 후에 그 지낸 기간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끝났다고 말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모든 목적이 뭐였습니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게 되고 깨닫게 되자 그 다음 어떡합니까? 34절에 보면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억이 정신이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 가지 더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깨달음이 왔다 이 말이죠.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된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만 제대로 돌아온 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목사님 지적하는 것처럼 세 가지 하죠, 그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냥 정신만 돌아와가지고는 이 일을 못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죠. 그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36절에는 뭡니까? 돌아온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34절에 처음에 뭐가 돌아왔답니까?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왔고 깨달음이 돌아왔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 뭐가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위엄과 강명이 돌아왔다. 그 다음 또 뭡니까? 모사들과 관원들, 그러니까 신하들이 내게 찾아왔다. 그 사람들이 내게 돌아왔다.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 자리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다 전제가 된 것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깨달았기 때문이다. 안 그러면 정신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느냐? 깨달은 느부갓네살이 찬양하고 경배하였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였기 때문에,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것을 더 쉽게 뭘 말할까요? 회복.
회복.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였느냐?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겁니까? 깨달음을 위해서 큐티하는 거죠. 근데 그 깨달음이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거나 주역처럼 뭡니까? 미래를 점치거나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큐티는 정확하게 거울을 내 앞에 두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가 깨달을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달을 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언제인 줄은 아무도 모르죠. 그때가 언제인 줄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뭐니까 7년, 지금으로부터 7년, 어이씨, 내 나이가 몇 살인데 7년이나 기다리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지금 7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7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년이 될 수도 있지만 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다른 한선법이 될 수도 있고 이걸 다르게 보는 사람은 7의 주관점을 넣어서 하나님만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믿으면 됩니까? 언제쯤 될까 보자 또 이래서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다 그런다고 상담받으라고 기도받으러 간 사람이 뭐랍니까? 언제쯤 나아지겠습니까? 언제쯤 될까? 이래서 한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예언 잘하는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쯤 내가 형편이 펴이고 좀 괜찮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예언해주는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앞으로 3년만 이렇게 고생하면 되겠다 그러더래요. 3년만. 그러니까 그랬대요. 그러면 진짜 3년 지나면 내 형편이 펴집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3년 지나면 그 힘든 거에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찾으러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응?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회복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온전한 회복.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수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회복이 일어납니까? 네? 모르겠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대답하기 싫으면 질끗 깐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내가 만나는 건 큐티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나를 발견하고 기도해야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실은 뭡니까?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부정적으로 나쁘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 상황을. 꿈도 다 풀어주고 어떻게 해야 될 거 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뭡니까? 느부갓네살은 고생하잖아요. 이 부분만 보면 뭡니까? 사람 안 변한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참 사람 안 변한다. 그러니까 거지와 나사로 누가 보면서 거지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천사에 이끌려서 부자는 불꽃 가운데에서 신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좀 거지 나사로 씨께서 내 물 좀 적셔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있어서 그게 갈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또 뭐? 이러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살아있는 내 가족들 형제한테 가서 나사로 보내가지고 다시 살아난 걸로 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대요? 결론은 안 된다지만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대요.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 다 보내주고 다 말했다고.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 안 듣더라고. 그 말은 뭡니까? 안 듣는 건 안 듣는다 이 말 아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가서 전한들 듣겠냐 안 듣는다 이 말 아니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일이 날죠? 예수님 다시 살아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셨군요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가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 안 믿어서 내가 잘못됐거나 이럴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저거 예수 아니라고 말할 사람 천지예요, 세상에. 안 그렇겠어요? 세상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아무리 말해줘도 느부갓네살 아무래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해서 돌아온 겁니까? 나쁘게 말하면 고생해서 돌아온 거예요. 왜 고생해서 돌아왔습니까? 나쁘게 말할 수 있지만 좋게 말하면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가요. 아무리 능수능란한 목사가 되고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잘 가르치는 목사가 여러분 머리와 여러분 마음에 다 심어줄라 해도요. 그게 몇 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여러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그루터기일 거예요. 여러분의 뿌리가 그루터기가 있어서 그게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지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들면 못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자신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다니엘이 말해줘도 안 되네요. 다니엘 이 말이가 그럼 내가 바로 해야 되겠다. 안 그러네요. 다음 금요일날 보세요. 기가 막힌 일 일어납니다. 야 다니엘 니 잘하네. 그럼 듣고 말 안 듣고 죽습니다. 누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내가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서 말해서 안 믿어요. 안 들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결국은 다니엘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꿈 잘 풀어줘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고 말해서 그걸 깨달은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 기억은 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때 느부갓네살이 회복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큐티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목욕에서 쫓겨날 때까지 내가 말할 때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큐티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묵상해야 됩니다. 요즘 안 하지요? 줄 끊는 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메모합니까? 해야 됩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강 목사가 말하면 그때 필기하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집에서 해와야 됩니다. 그렇게 경험해서 느부갓네살처럼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